오늘은 202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벽길교회가 새로운 회개 연도를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예배를 마치자마자 공동예를 열고 작년의 결산 및 올해의 예산을 다루고 또한 각 부서 활동 보고를 통해서 한 해를 계획하고 실천을 다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2026년도 교회 표어입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소서입니다. 여기 전도할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의역이고 직역은 말씀의 문입니다. 골로새서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 마가복음처럼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을 목적으로 일한다라고 골로새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하는 것에 대하여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야 하는가? 그 점에 대해서 2장 3절에 이어서 말하기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깨닫게 되면은 2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서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1장에 처음부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골로새 교회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기도를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했을까요? 그것 역시 뭐냐 하면 교묘한 말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은 오래전부터 여러 세대 전부터 알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 말하는 바와 같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은 어느 시대 어느 누구에게나 알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비밀이 여러 세대 동안 감추어져 있다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누구나 깨닫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3절로부터 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가려진 자를 가리켜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 들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이 들렸다라는 사실을
그냥 비정상적인 상태 아니면 정신적인 상황이나 그것이 이상한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성경은 뭐냐 하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은 결국 귀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산다 하더라도 사실은 뭐냐 하면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되면 그것은 귀신에 속한 자다. 귀신에 들려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고 깨달았고 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을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누차 계속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가, 우리 안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율법 가운데 제8계명에는 도둑질하지 말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지라고 생각하여서 나는 이 계명을 지켜서 도둑질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의롭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계명을 지켰으니 여러분은 혹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셨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드러내놓고 누구에게나 얘기할 수 있듯이 이것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지키는 법입니다. 그리스도인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도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 많지요. 많으니까 그 사람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켰으니 의로운가? 그거 참 이상하죠.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것은 비밀도 하나도 될 것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돌이켜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하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자가 다시 도둑질하지 않으면 사실은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켰죠.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또한 의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모세의 율법의 기준이니까 도둑질하다가 도둑질하지 않으면 그 율법 계명을 잘 지킨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요 의로운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산상수훈에 나타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바로 이 구절에 있다. 그래서 만약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 이렇게 들었으나 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도둑질하는 자가 다시 도둑질하지 않으면 거기가 해당될 것이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주님께서 천국 복음으로 말씀하셨을 때에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라고 할 수 있겠고,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면 모세의 율법에 속한 유대인들은 어디 정도까지만 생각하냐면 도둑질하지 말자라고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못 듣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자기 삶의 기준이고 자기는 옳다라고 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나은 의로운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삶은 돌이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그런 삶의 목표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예수를 믿고 같이 교회를 다녀도 사실은 뭐냐 하면 이러한 교묘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 나는 도둑질 안 하니까 착한 자라고 의로운 자라고 여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더 나은 의를 주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은 우리는 생각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눈을 가려놓은 거고 귀를 막히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또 문제를 내자면 형제의 죄를 용서하면 의로운 자가 되고 용서하지 않으면 불의한 자가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형제의 죄를 용서했으니까 나는 의로운 자고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불의한 자가 되고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우리는 그 의로움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지는 않으셨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보다는 조금 더 나아간다면 우리가 산상수훈할 때 배웠던 것처럼 나는 형제의 죄를 3번 정도 용서했으니 나는 의로운 자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더 좋은 의로운 삶을 얘기할 때 나는 형제의 죄를 7번 용서했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이 세상 사람들도 거의 여기 안에서 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과 예수를 안 믿는 것과 별반 다른 게 없어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도둑질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도 하고 또 세상 사람도 하고 여기 말하는 것처럼 형제의 죄를 3번 용서해 주는 것까지는 세상 사람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또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무언가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결과를 빚냐면 예수를 믿으나 예수를 안 믿으나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기 후나 믿은 후나 똑같은 삶이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과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기준이 사실은 뭐냐 하면 여기 말한 것처럼 나는 3번까지 용서해 줬으니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몰라요. 그 정도 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하고 나는 의롭다라고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뭐냐 하면 세상 사람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지언정 나타나는 삶은 내가 형제를 3번 용서했으니까 나는 좋아 괜찮아 정도 해서 예수님한테 내가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조차 그랬을 때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가 7번 용서하리까 물었을 때 7번씩 70번씩이라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용서 7번씩 70번씩 하는 이 용서는 세상은 모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거기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율법 하에 살았기 때문에 3번 아니면 조금 더해서 7번 용서는 할지언정 7번씩 70번씩 하는 용서는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할 때 이것은 7 곱하기 70이니까 490번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의 용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음으로부터의 용서는 어떤 용서냐라고 하면은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릴 때 부모는 자녀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게 예수님의 용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죄사함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다시는 그 부분들 생각하지도 않게끔 완전히 삭제시켜버리는 그런 죄사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죄사함을 받아서 자기가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하신 죄사함의 용서가 어떤 분량인지 알아요. 그래서 마치 다른 사람과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용서하는 것이 3-4번이면 되겠지만은 마치 부모가 자녀의 죄를 완전히 기억도 아니하는 그런 용서를 할 수 있는 자인가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귀를 열거나 눈을 떠서 보지를 못하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수준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수준에 맞춰 놓고 그게 모세의 율법과 같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자신은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걸 몰라요. 그게 귀신의 가르침 하에 있다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가르침하에 있으니까 귀신이 들려가지고 뭐 정신 이상적으로 날뛰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귀신의 통치, 그 가르침 지배 하에 있기 때문에 그 나타나는 삶들이 바로 이 정도 살아가는 것으로 자신은 의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역시 뭡니까? 예수가 필요치 않아요. 나는 그런 대로 잘 살고 있잖아. 나는 괜찮은 인간이야 라고 살고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잘 생각을 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낼 수 있는가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었다, 즉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할 때에 그러면 세례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의로운 삶인데 그것은 경건 플러스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 다음에 그 예배하는 백성이 하나님과 더불어 자신의 일반적인 삶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려져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이 자기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3번만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마음으로부터 죄를 용서할 것인가 라는 것이 보여야 하는 것이고, 내가 도둑질하지 많은 것으로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수고롭게 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인가를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 구약과 신약을 일치시켜 놨기 때문에 이게 보이질 않아요. 들리질 않아요.
늘 말씀드렸지만은 이 에베소서의 돌이켜가 안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읽어도 이 돌이켜라는 단어를 계속 강과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묘하게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교회 출석하는 거예요. 어느 단체나 조직이나 가서 그냥 거기에 모임의 회원으로 참가하는 정도예요. 그 정도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섭게 사실은 뭐냐 하면 교묘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뭐냐 하면 여전히 모세의 율법처럼 살아요. 그것을 가리켜 귀신이 아래서 살아가는 거다. 이 세상의 신이 너를 혼미하게 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분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서의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다. 즉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의복을 입고 새사람을 입어서 이제 마치 제사장처럼 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장 12절로부터 17절은 그 새로운 사람이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또한 3장 18절로부터 4장 1절은 그들이 어떻게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경건 플러스 삶으로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4장 2절에 와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기도의 명령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를 얘기할 때에는 이 기도에 대한 명령이 굉장히 핵심이고 중요한 내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계속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계속할 때에는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그치지 않고 계속하는데 그 계속하는 동력이 뭐냐 하면 감사함으로 깨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그치지 말고 하라고 골로새 교회에 명령하게 되는 것인가? 이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전체에서 마지막 권면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 다음 4장 7절 이하에는 그냥 문안 인사를 하는 보통 바울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그런 형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골로새서에서 최종적인 권면이 뭐냐 하면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왜 세례를 받아서 너희가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삶을 너희 가운데 일반적인 삶을 일상생활을 살아라고 하면 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관계라든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든가 종과 상전의 관계를 얘기하면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사이클이 다 들어오는 거니까 거기까지 얘기하면 4장 1절로 끝난 거예요. 근데 4장 2절부터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나오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출애굽적인 배경을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을 가리켜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 주었습니다. 이제 애굽에 속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애굽을 굴복시킨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건지신 것입니다. 이제 홍해의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 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 앞에 가면서 인도하셨죠.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뭐냐 하면 하나는 신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또 하나는 르비딤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은 한결같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출애굽기 16장부터 18장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리는 거죠.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19장부터 24장의 언약 체결에 들어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가르침을 따라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16장부터 18장은 뭡니까? seeing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9장부터 24장은 뭐냐 하면 following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신지를 알고 그를 우리의 왕으로 영접한 다음에 그 가르침을 following 해라, 따르라라는 명령이 그대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대통령을 선출하는 모든 것과 다 같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에 들어왔는데 광야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누구로 알리셨냐라고 하면 나는 너희에게 빵을 주는 하나님이야, 왕이야. 즉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왕이야 라는 것을 만나를 주심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만나를 먹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 규례를 지킴으로 즉 경건함으로 그 떡에 참여하여 먹고 마시는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반석에서 나는 물을 주신 사건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냈으니까 이제 할 도리 다 했다. 이제 손을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므로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왕이시고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왕이심을 알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거를 보고 안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얘기가 이어지냐면 아말렉과의 전투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게 될 때 가로막은 자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말렉과의 싸움의 승패는 산에 올라 있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느냐 내려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승패가 달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하고 있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있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싸움의 승패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는 상태로 내려오지 않는 그것은 곧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장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칼을 가졌고 내가 어떤 군사력을 가졌고 나는 어떤 용맹한 용사들을 거느리고 있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 아말렉 족속은 가나안 땅의 족속을 대표하는 족속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아말렉 족속을 전부 진멸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에 그 싸움을 가리켜 무슨 싸움이냐라고 하면은 기도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전술이냐, 방법이냐, 무기냐, 어떤 병력 수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싸움은 기도에 달렸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말렉 전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으면 세례가 되었죠. 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죠. 그 다음에 대두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싸움의 기도로 너희는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골로새서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습니다. 새사람이 경건과 삶을 살아갑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해놓고 그 다음에 부탁드리는 게 뭐냐 하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막바로 그냥 천당에 갔으면 좋겠는데 이 한많은 세상, 괴로운 세상 살지 말고 그냥 직접 천국으로 가버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 남겨져 살아가는 삶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마치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뭘 가장 먼저 제시하냐 하면 골로새서는 그 앞에 얘기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이제 기도 얘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면 기도할 줄은 알아야 돼 그런 말이 아니고 이제 너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마지막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하려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그 싸움에 너희는 기도로 싸워야 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이 골로새 교회에게 너희가 교묘한 속임수로 너희를 회방하고 거스리는 그런 자들이 있어. 그런 대적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와 지식을 다 깨달은 날부터 너희는 어떻게 싸워야 되냐 하면 기도로 싸워야 돼.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선택적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 기도에 대해서 그냥 경건 생활 중에 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종의 종교 활동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하는 바가 뭐냐 하면 너희가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 기도로 싸워. 이건 제가 여러분께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도는 무기다라고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병행을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그들은 여호와의 깃발이라고 그 나라의 정체성을 완전히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고 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해야 되며 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 나라의 기치를 든 겁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기치를 들었죠. 공산주의를 박멸하는 나라로 세웠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니시라는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나라의 기치를 들고 아말렉 족속을 대대로 진멸하는 나라로 깃발을 든 것입니다. 그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을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완전히 다 쫓아낼 때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싸움이냐면 쉬지 않고 그치지 않고 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세우던 이후로부터 이 나라는 대대로 공산주의를 진멸해야 되는 나라인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은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죄와 죽음을 사탄의 권세를 대대로 직멸해야 하는 그런 싸움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를 계속하고라고 하는 것,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24시간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하라 그 말인가? 그게 아니고 어떤 의미냐면 아말렉 족속을 대대로 진멸해야 되는, 계속 진멸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되냐면 대대로 기도해야 되는 싸움이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이 신약 백성들도 이제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얻어 구원함을 얻고 경건과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그 시점, 그 출발부터 이제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기도를 대대로 싸워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명령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의 기도의 싸움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소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의 현장에 뛰고 있는 사역자들, 즉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말씀의 문이 열면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듣고 이 나라에 들어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그들이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그렇게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약 백성의 이 교회로서 하는 기도는 지금 아말렉 전투에서 그들이 싸웠던 기도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은 전혀 내려올 수가 없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양손을 못에 박아 높이 들렸으니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모습이었고, 죄인과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도의 싸움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참으로 이 기도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으로, 그것이 바로 제사장적 사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다가 말하다가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골로새 교회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바울이 감옥에서 나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여건, 감옥에 갇힌 형편, 그것을 고려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나를 감옥에서 나가서 마땅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니까 너희가 기도로 나를 협력해다오, 기도로 나를 도와다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장터에서 마치 병사들을 지원하는 것과 같지요. 싸움에 위태롭고 힘든데 전장에서 질 것 같은데 응원군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싸움을 이기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여기서 골로새 교회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의 육체에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나는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다라고 자신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새 출애굽을 통한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고 있다.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나도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싸움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전도 방법을 동원하고 어떤 방법과 어떤 매개체를 동원해서 전도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기본은 뭐냐 하면 기도를 통해서 전도한 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이방인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지어 교인들까지라도 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교묘한 속임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들을 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싸움이 뭐냐 하면 기도의 싸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싸움을 통해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바울은 교회가 이 일에도 함께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산상수훈의 제사직을 말할 때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던 언어를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냐 하면 외인에게 대하여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는지 말한 다음에 드디어 이제 5절부터는 외인에 대해는 전도할 문이 열렸으면 그 외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지혜로 행하라라고 말해줍니다. 그 지혜는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가장 많은 시간을 만들라는 말과 거의 같습니다. 다른 말로 이걸 표현하면 다가오는 모든 기회를 재빠르게 붙잡음으로 스스로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찬스를 잡아라. 그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다. 그저 외인에 대하여 바깥 사람들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놀고 먹고 마시는 친구로만 여기느냐? 지혜가 없는 거다.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며 지혜롭게 행함은 6절에 또 설명을 합니다. 너희 마을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받은 공짜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 은혜를 베푸심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이 은혜이지 거저받은 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에 대하여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말하는 것처럼 이 직분을 가지고 이제 소금으로 맛을 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에 대하여 어떤 주석가는 말을 재치 있게 하라고, 말을 슬기롭게 하라고 그렇게 풀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것, 지혜롭게 재치 있게 하는 것, 그것으로 지금 말을 하는 것이냐, 그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이냐,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것은 바로 제사장적 직분을 잃지 말아라. 너희 정체성을 잃지 말아라. 네가 누구인지, 네가 무엇을 하는 자인지 그것을 분명히 맛을 내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금의 맛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직분자로서의 나타내는 맛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우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고하여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그런 자기의 맛입니다. 소금의 맛을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경건과 일반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웠으니까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겠지요. 내가 세상에 속하고 어리석지 않게 살아가게 되겠지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되는 순간에, 소금으로 맛을 내는 순간에 그것을 듣는 자들은 분명히 물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나는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만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3번 용서했으니 난 잘난 인간이야 라고 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어둠에 속한 자식이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교묘하게 속아버렸으니까요. 세상 신이, 믿지 않게 하는 신이 그를 혼미하게 한 것에 대하여 그는 넘어가 버리고 말았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냐 하면 이
골로새서의 주제 말씀이 여기에 겨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어떻게 행하는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교묘한 말에 성화가 넘어가지 마. 새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너희가 사로잡히지 마라 라고 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서 예수를 믿어서 세례를 받아서 그 안에서 행하면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믿음을 굳게 하여 흔들리지 마. 그 뽑히지도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주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면 교묘한 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사기꾼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의 속삭임이 우리 귀에 들려오는 것이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듣기 좋아하는 말이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더 충만한 의미 이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깨달아야 했는가? 왜 이것을 말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그 비밀을 깨달아 그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거기에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의 전도의 문을 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분별력 있게 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골로새서는 육체의 경건이라고 겸손의 모습이 있으나 천사 숭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다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모든 삶을 이분법하지 말아라. 하나로 만들어라. 그게 휘장을 찢은 효과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십자가의 사역의 효과다. 특별 새벽 기도에 해놓고는 나는 의롭다. 나머지 날은 325일은 기도 안 해도 될 정도로 내가 특별 새벽 기도로 효과를 봤으니까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속고 교회도 속고 교인들도 속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세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에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10의 1은 하나님 것, 10의 9는 내 것.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10분의 1은 내 거, 10분의 9는 네 거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전부를 주는 것이 부부의 온전한 언약이 삶이죠. 눈은 눈으로 이를 이로 갚는 거 이것도 세상의 법칙이고 모세의 율법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비밀은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봐야 됩니다. 이게 귀에 들려야 하고 내가 이것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타내고 이런 소금의 맛을 나타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물어볼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처음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3번 내지 7번 용서했다고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아직 그거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아닙니다. 여전히 옛사람에게 속한 자인 것입니다. 믿음이냐 행위냐 이런 단순 이분법에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돌이켜 더 나은 일을 착한 행실을 통하여 이방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장적 직무,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기도에 깨어 있어서 이 싸움을 벌여나가야 되고 이 싸움을 반드시 승리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정복해야 기업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기도하자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만 너무 한쪽으로만 비대해 있어서 비정상적이었는데 말씀과 기도로 함께 무장하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여러분 모두가 어느 누구에든지 찬스를 잡아서 재빠르게 잡아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도록 그 기회를 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만민을 정복하고 만민을 부르시는 이 새 구원의 때에 합당하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2026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일을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